시간 서로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다음 또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좀 몸이 아파서 결결거리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절기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은 바이러스, 보도 못한 듣도 못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는 그곳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거기 남으셨어요. 열심히 도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가슴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악화돼서 2년 뒤에는 그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거식증이 생겼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식증이 생겨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가족에 있는 애들도 다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 일에 이분이 전념하면서 열심히 아내도 그리고 딸도 잘 돌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내하고 그 12살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차가 비틀비틀거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2살 딸 아이는 팔이 부러지고 앞에 일정이 다쳐가지고 여기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더 심한 건 바로 더글라스 그 본인이었습니다. 뇌진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딱 깨어났더니 이제부터 자기가 그 정신이 몽롱하고 건망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또 눈이 한쪽이 초점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기도 힘들고 또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 기사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필립이 얀시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이 다 잘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진 첫 번째 고통이 뭐였죠?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이것이 한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뭐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자는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자로서 실패한 여자로 취급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한국에는요 7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거지약이 뭔지 아세요? 7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악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 다시 말해서 시부모님의 그러한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러면 쫓아낼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무고.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 시며느리가 그러지도 않은 거죠. 시누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는 거. 이 무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무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통은 배가가 됩니다. 더 심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통이 더 심해진 이유가 뭐죠? 대적이 자기를 조롱했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지금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죠. 누구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굉장히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더 그런 거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왜냐하면 끝나면 몫을 주는데 자기는 하나씩 주지만 그 한나에게는 2개씩 줬으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럴 때는 막 시기하고 막 모욕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생각해 봤더니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애기도 못 낳는 거시기. 그죠? 그랬을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애기도 못 낳는 거시기. 아니면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애도 못 낳는 거시기가, 애도 못 낳는 주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 고통을 한나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남편의 무지예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웃었는데 지금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가 있죠? 여보, 왜 울어? 울지 마.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왜 울어? 울지 마.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슬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10 아들이 있어도 지금만큼 더 사랑하겠어? 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그 한나의 진정한 마음을, 진정한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지극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무엇과도요,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아까처럼 분인나처럼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무능력해서 그래. 너 죄지은 거 아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일이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네가 못 달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인 것 같아요. 굉장한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굉장히 치솟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막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고 있어요. 죽는 것 같은 거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르렁드렁 코 고는 소리. 그 와이프가 바로 옆에서 자면서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아픈 것 때문에 더 그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것은 나를 몰라주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옆에서 자고 있는, 그것도 그냥 자면 괜찮지만 코 골면서 자는 아내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뭐가 느껴지는 거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받는 고통도 고통도 괴롭지만, 근데 그 고통을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아무도 이것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고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한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태를 닫아버리셨을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그리고 정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하는 그 고통,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같은 그 고통을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그 고통의 이유가 뭐죠? 고통의 이유는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기에 하나님도 더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더 아프시죠. 그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아프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웃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우세요. 그 자녀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고통이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통의 유익이 뭐죠? 고통의 유익은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와서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한나를 하나님께 인도했다고요? 괴로움이에요. 저기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라예요. 시단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은 우리 예수님은 마라의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그 마리아도 마라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마라라고 부르다 그래요. 실은 이 마라가,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주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저 고통이 있었기에, 저 괴로움이 있었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분이 나는요, 아이를 펑펑 잘랐습니다. 한나가 나와 저렇게 울부짖며 기도하고 있을 때 분이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엘가나가 얼마나 나한테 줄까? 아니면 준 거를 얼마나 내가 받았을까?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분이 나는 하나님께 나와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만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실은 고통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저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간절히 구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고통의 유익이 뭐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유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사무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이 나는 자녀가 많았지요? 그 수많은 자녀 중에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아버지께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자기만의 대면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셔서 한나에게 그냥 자녀를 줄 수 있습니다.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이 나처럼 그것을 다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가정이 화목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그럼 이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봤습니다. 전에 사역할 때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계셨는데 새벽 예배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울부짖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대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의 남편의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이전의 한나와 사무엘 이후의 한나는 다릅니다. 사무엘 이전의 한나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고 계십니까? 이걸 믿으려면 그거를 거쳐야 돼요. 정말로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께 질문하며 아버지와 싸우며 아버지께 매달린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신실하다고 하나님 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요 경험이 없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 없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가장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산고의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사무엘이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통이 임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렀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고 떠납니다. 욕하며 떠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러죠? 네가 죄지어서 그래. 회개해. 악인의 형벌은 다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끝난 다음에 여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떤 은혜가 임한 거죠?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기 만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고통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을 배나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에게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간절히 한낱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실 수 있어요. 사무엘보다 더 귀한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나와 아버지께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샤마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그런 임신의 그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정적들의 비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무시와 모욕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오늘 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보실까요?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가 나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때, 정말로 괴로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 한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왜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 나와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